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들은 그것을 미천으로 장사를 해서 똑같은 금액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냥 방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요, 결산을 합니다. 2배로 남겼던 종들에게는 이 주인이 칭찬을 하고 상급을 줍니다. 하지만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돌려주었던 이 한 명의 종에게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고 큰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큰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재미를 위한 동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주인과 종 간의 어떤 직장 윤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들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는 복음과 재능과 은사와 사명 같은 것들을 이제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재능과 능력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훗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 또한 결산하실 것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인 교훈을 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중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일단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이다. 종들은 각각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고 1달란트를 받았어요. 달란트의 양은 달랐어요. 달란트의 크기는 달랐지만 달란트를 받지 못한 종은 아무도 없었죠. 그죠?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주인 거예요. 주인 것을 이 종들이 잠깐 맡아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겠지 말하고 싶은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욥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많은 것을 가졌던 욥이 사탄의 시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시 맡아서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다 내려놓고 알몸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들 것 가운데 진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위탁받은 것임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잠깐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아니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잔뜩 내가 빚을 져놓고서 빚진 마음 갖지 않는다면, 빚진 그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그보다 심각한 사람은 없겠죠. 빚을 졌으면 갚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데, 오랫동안 남의 것을 빌려 쓰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죠. 그래서 잘 돌려줄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빚진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에 빚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이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예수 복음을 가졌고 저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빚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담감으로 일평생을 살았죠. 자나 깨나 복음 전파하는 것에 힘쓰면서 평생을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할 점이 있는데,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크기의 달란트로 나눠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각각 달랐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죠.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각각 그 재능대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인이 나눠준 거예요. 주인은 종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죠. 1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에게는 그에게 맞게 1달란트를 준 것이고, 얘는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자에게는 2달란트를 알아서 준 겁니다. 5달란트 큰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또 그만큼의 그것에 알맞는 5달란트를 맡겼던 것이죠. 주인은 지금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그만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들에게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넘치지도 않았어요. 적당한 양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게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이라고 해서 적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34kg이고요. 이제 가치로 따지면 돈으로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6,000데나리온이라면 6,000일 동안 쓰지 않고 모으는 거액이 되겠죠? 대충 계산하면 약 한 6억 정도가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달란트도 엄청난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생들에게 큰 은혜를 적당하게 이미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가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자꾸 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크기를 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아마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화가 나서 땅에다 파묻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받은 것은 곧 감당해야 할 책임이에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책임인 것이죠. 가진 것을 책임으로 본다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죠. 적다고 해서 또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만큼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주지 않으셨으면요, 안 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받은 것이 크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낙심해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책임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큰 은사를 받아서도 거기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그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초라한 것 받아도, 아무리 작은 것 받아도 거기에 충성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고의 결산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야구에 좀 재미를 붙였는데, 야구를 보다 보면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타석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삼진당하는 선수를 볼 때입니다. 공이 스트라이크 존의 정중앙에 직구로 날아오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요. 1점 차입니다.
투아웃이에요. 말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쳐서 점수를 내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응원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멋진 유니폼을 입고서도 방망이 한번 휘두르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속이 뒤집어지죠. 속이 뒤집어져. 파워를 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공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방망이에 휘둘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누구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 그냥 뻔히 쳐다만 보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의 능력도 모르고 그것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소홀히 여기고 방망이 휘두르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습니다. 받은 한 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묻어 놓습니다. 그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아주 냉정하죠. 26절 상반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 죄 짓는다는 거예요. 너 지금 죄인이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저는 주인이 이런 줄 알았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몰랐죠? 그래서 죄인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한 가지라도 남기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것, 주님이 명하신 사랑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이 곧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나눌 때 남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남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기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물질이 많으시다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보물에 대한 명확한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픔이든지 즐거움이든지 그것이 성공이든지 혹은 실패든지 간에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렇다면 그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체험과 어떤 지혜를 깨닫게 되셨다면 그것 또한 나누십시오. 공동체는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 그것이 곧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나누면서 남길 줄 아는 새생명배단의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24절 말씀을 보겠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요.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이 너무 강하니까 주인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 우리 주인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종을 부려다가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그래. 욕심만 많은 사람이야.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앞에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이거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거든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세요. 우리는 신중함을 핑계로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꾸 스스로 위안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라. 좋은 생각이다. 근데 다음에 해라. 근데 여러분, 다음 기회는 없죠. 그렇게 기회는 놓치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성도가요, 자기를 속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실천을 할 때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때마다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많이 하는 착각.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다니면 착각해요. 내가 좋은 성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을 아는 것과 좋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만 살피다가 씨 뿌리지 못한다는 말이고 구름만 바라보다가 추수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농부. 솔로몬이 그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 때문에, 아니 구름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농사 짓지 않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이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던 일을 바로 시작하십시오.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머뭇거리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묻어놓았던 달란트 이제 꺼내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언젠가 결산할 날이 반드시 와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는 말이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는 개인의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세계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 없이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서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보고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도 받게 될 것이고 때로는 벌도 받게 되겠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오늘 종들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무언가 남기는 자, 그는 마지막 날 주님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1달란트를 땅에 숨겨놨던 이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만 받았던 이 종과 같이 불성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마지막 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와요.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첫째,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받은 것은 곧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셋째, 선한 일이거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 성실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